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537페이지, 53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으니로다. 함께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흑지 말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5장 말씀해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숨길 자를 찾나니. 우리 다들 들어보신 말씀이시죠?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대적 마귀가요, 잠도자지 않고요, 우리들을 삼키기 위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우리가 실족하기만, 우리가 넘어지기만을 우리 바라고 있다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우리가 모두 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함을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싫어하셨던 것,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셨던 것, 가장 하지 말라고 많이 말씀하셨던 죄악들이 무엇입니까? 예, 우상 숭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솔로몬 왕 이후에 우리 르호보암이 왕권을 이어받고, 우리 솔로몬 왕 이후에 우리 르호보암이 왕권을 이어받았을 때 온전하게 모든 왕권을 다 이어받았느냐?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다시피 솔로몬 왕 이후에 두 개로 나눠지죠. 우리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로 두 개로 나라가 분열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에 우리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절기가 되면요, 어디로 와야 됩니까? 우리가 고향 땅을 찾아가듯이요, 우리 성전으로 모여들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명절이 되면, 우리 절기가 되면 어디로 와야 됩니까? 남유다 땅으로 다 몰려와야지만 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이미 분열이 됐는데 우리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이 자신들의 백성을 남유다로 보낼까요? 안 보내고 싶을까요? 보내면요, 혹시라도 그곳에서 반역을 꾀하고 해유가 되어서 그곳에 남아있던지 반역자가 돼갖고 자신을 암살할 수도 있고, 그러한 위험천만한 일을 벌이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요, 사람들을요 예루살렘으로 내려보내려고 하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고향 땅이 있으니까 가는 거지, 고향 땅이 없으면 안 가지 않습니까? 근데 고향 땅은 얘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른 곳을 제2 고향 땅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갈까요? 다시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아무리 막아도요,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은요,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 이 북이스라엘 땅에다가 제단을 세우자.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있다 이야기하고 이곳에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게 만들자라고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로보암 왕은요, 우리 베델과 단에 우리 제단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다, 여기다 너희가 제사를 지내면 된다라고 선포를 땅 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들 여기가 하나님이 있는 곳이구나 하고 그 금송아지한테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이 북이스라엘은 악합니까? 악하지 않습니까?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돌이키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를요, 이 북이스라엘 땅에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북이스라엘로 가서 그 제단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다윗의 집안에 요시야라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가 지금 너희들이 지내고 있는 그 제사 드리는 그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우리 그들의 제물로 바칠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상 숭배하면 다 죽게 된다, 그것을요 경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사람은요, 이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고요, 이제 그의 사명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때 발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후에 어떻게 하라 말씀을 받았냐면, 그들이 주는 빵 한 조각이나
그들이 주는 물 한 모금조차 마시지 말라라는 명령 또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가라라는 명령까지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이요. 우리 왕이 있는데, 우리 여로보암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사람을,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사람인 줄 알고선 어떻게 하지 못하고 우리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람을 좀 회유해 볼래. 내가 맛있는 걸 줄 테니까 우리 집에 가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무엇이라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주는 빵 한 조각이 물 한 모금도 먹지 말라고 하셨다. 네가 이 나라의 절반을 나에게 준다고 해도 나는 절대 먹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요, 우리 왕 앞에서 선포하고 이제 잘 돌아가는 일만 남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 11절 말씀에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가 복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한 말을 다 듣고 나서요,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떡을 먹자.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물을 마시자. 이처럼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데가 들어갈까요? 안 먹는다. 그죠?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늙은 선지자가 우리 유혹을 하자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안 된다. 나는 안 먹는다.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끝난 줄 알지. 근데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늙은 선지자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다. 나도 계시를 받았다. 내가 너를 섬기라고 계시를 받았다. 우리 집에 가갖고 떡을 먹고 물을 먹자. 라고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하나님께 묻고 분별을 해야만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지치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래? 그러면 내가 가야지 하고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은요, 오늘 이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갖고 이 늙은 선지자의 계략에 빠져서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늙은 선지자가 주는 떡도 맛있게 먹었고요, 물도 배불리 시원하게 마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요, 다리 아프지 말라고 이 늙은 선지자가 타고 온 나귀까지 얻어 타고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을 끝내 사자에게 물어 뜯겨 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근데 왜 사자가 우리 나귀도 나오고 우리 사람도 시체도 나오고 사자도 나오는데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치셨음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짐승들은요, 우리 본능적으로 우리 먹이가 배고플 때만 사냥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 심심하거나 우리 즐기기 위해 사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배고파야지만 사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사자는요, 배고픈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배고팠다면요, 이 선지자를 물어 뜯었으면 그 시체를 먹었어야 되고요. 만약 정말로 배고팠으면요, 그 옆에 있는 나귀 또한 사냥을 해서 먹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늙은 선지자가 올 때까지 이 시체도 가만히 냅두고 나귀도 가만히 냅둠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치셨음을 이야기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 말씀은 그럼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온 하나님의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치셨을까? 왜 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더 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로보암에게 속고 제사장들에게 속아갖고 지금 어디서 베델과 단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속았다고 해도 그들이 죄는 변함이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사탄에게 속아놓고 죄악 가운데 넘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사탄이 나쁜 놈입니까? 넘어지는 우리가 나쁜 놈입니까? 둘 다 아프겠지요. 근데 우리 죄가 사탄이 속였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지금 속아서 우상숭배를 하였지만 그들이 우상숭배했다는 죄악은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람도 아니요, 늙은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명령을 어겼지만 속았다고 해서 그 죄가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깨어 있어야 함을요,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요, 마귀는요, 우리 오늘 사자처럼요, 우리를 언제 속여서 우리를 언제 넘어뜨려갖고
우리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신하고 있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됨을요, 오늘 분명하게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처럼 마귀에게 잡혀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마귀에게 잡혀먹지 않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오늘 하나님이 사람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깨어있을 수 있는지를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여지를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무엇을 두고 있습니까? 여지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여지를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네가 온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처음부터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쫓아오거나 그들이 붙잡으려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14절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다른 길까지는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앉아서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뒤쫓아오면 붙잡히니까 빨리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땅에서 경고를 선포했으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얼른 떠나야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상수리나무 아래 앉아서 쉬고 있었음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죄를 회개하고요, 죄를 끊기로 다짐했으면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죄와 연결된 모든 것에서 멀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조금이라도 여지를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 우리 혈기왕성한 우리 학생들이 음란에 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컴퓨터에서 폴더도 삭제해야 되고, 우리 사이트도 삭제해야 되고, 그 과정을 다 삭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의 여지를 두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그 여지가 나를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술을 예로 들자면요, 술이 자신을 지배하는 것 같아 끊기로 작정을 했으면요, 술과 관련된 부분에서 모두 다 멀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 우리 술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우리 그렇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가 그 관계된 것들을 끊어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끊기로 해놓고 여지를 줍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람처럼 그 죄악된 땅을 이곳은 죄악이다 선포하고 얼른 도망쳐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머물러 갖고 여지를 주면 어떻게 된다? 우리 사탄 마귀는 그 틈을요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여지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죄악에서 끊어내고 죄악에서 벗어나려고 하다가
잘못 잡혀본 경험이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처럼 여지를 주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지를 주지 않고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깨어나는 기름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또 사탄 마귀에게 잡혀먹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만 하느냐? 둘째로요. 내가 말한 바를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신이 말한 바를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키지 못했다. 그가 속아서 넘어졌든 어쨌든 그는 분명하게 자신이 말한 바를 지키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한 말을 잘 지키십니까? 아니면 잘 지키시지 않으십니까? 특히 우리는 말은 잘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람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는 정말 잘 선포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요.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듣기에 바라는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일 전에 우리 아이들을 저녁에 불러놓고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마음을 이렇게 심령으로 드려야 된다. 우리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말고 돌아다니지 말고 가만히 앉아있고 찬양을 부를 때도 온 마음 다 우리 찬양을 불러야 되고 우리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다 생각을 하고 적으면서 우리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 이야기를 하면서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가 10년이 지났습니다. 믿음의 아이로 자라났을까요? 어땠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정작 이 엄마는 예배를 마음으로 안 드리고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만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도 아이들을 양육할 때나 또 내가 다른 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말씀을 선포하는데 불구하고 내 스스로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를 돌아보시라. 오늘 우리가 그처럼 내 말씀을 남에게는 그대로 선포하는데 나에게는 그대로 선포하지 못할 때 누가 찾아오느냐? 사탄 마귀가 우리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다가 나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말로만 이야기하고 살고 계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언제 어디서 어느 때 마귀에게 속아 넘어갈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하나님이 사람은요 자신이 말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잘도 뱉었지만 정작 그는 자신이 뱉은 말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이러한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해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제부터라도 말한 바를 잘 지키기 위해 오늘 나를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고 다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고 우리 주님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이 마귀에게 먹히지 말라고 주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무엇 하지 말라? 여지를 두지 말라. 우리가 죄 앞에서 머뭇거리지 말라. 오늘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가 말한 바를 있으면 그 말한 바를 성경의 말씀하에 반드시 지키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요, 근심하고 깨어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귀에게 속으면서도 깨어있지 못해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 이 선지자 또한 그도 온전하게 깨어있지 못해서 사자에게 물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지를 두지 말고 죄에서 회개하고 완전히 돌이키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말씀을 본 대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한 대로 그처럼 우리들 또한 다짐하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